자, 오늘은 열성적인 믿음과 미신적인 믿음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야기고요.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하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칭찬받은 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 여인의 열성적인 믿음 안에 어떤 위험이 있냐면 미신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우리 목사님은 또 이 여인 안에서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려시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열성이 미신화되지 않도록 그 방향을 잘 이끌어 주셨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열성이 회복돼야 되지만, 열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혹 그 믿음이 미신화적인 방향으로 잘못 흐르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처럼,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칭찬받는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도록 하죠.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 지방에서 있었던 그 짧은 시간의 이야기를 2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저녁에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아마 밤중에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광인을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광인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들이 떠나가라라고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간구하니까 아침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던 일정입니다. 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에 가버나움의 회당장 중에 한 명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간청을 하죠. 우리 집에 아픈 딸이 있습니다. 그 병이 중하니까 함께 가셔서 위에 기도해 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간청을 들으시고 그 야이로 집으로 갈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애워섰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제가 읽을게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을 소개하기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요, 보통 여인이 이제 월경 시기가 되면은 출혈이 있죠. 그런데 월경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규칙하고 계속 출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몸이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보면서 여러 의사를 만나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질병은 희귀병은 아니었습니다. 제법 흔했던 질병이라고 하는데 난치병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탈무드를 보니까 이 질병에 대한 처방이 한 11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 11가지 처방을 보면 하나같이 효용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대여섯 가지는 강장제를 먹어라 정도의 그 처방이고요. 나머지는 참 미신적인 그러한 처방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타조알을 태운 재를 세마포나 무명천에 싸고 다니면 될 거다. 이러한 그런 미신적인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시 이 혈루증은 참 고치기 힘든 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의사 만나면 이 얘기하고 저 의사 만나면 저 얘기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돈을 쓰고 저렇게 돈을 다 써봤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어지는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 내 듣고 그 무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만졌고 나음을 입었더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이 문장 구절을 좀 보니까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개역개정 성경은 아니고요. 저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한 문장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계속 피 흘림이 있었어요.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괴로웠어요. 지금 이 여러 가지 이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요, 이 긴 문장에서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뭐가 동사일까요? 옷을 만졌다 하면 동사고 나머지 파란 글씨들은 다 분사입니다. 보통 문장을 쓸 때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좀 짧게 끊기 마련인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사를 쓰면서 마지막에 동사 하나를 딱 넣은 거예요. 분사가 무슨 역할을 해요? 이 동사, 종속기, 주절의 의미를 부연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 많은 분사를 통하여서 이 주동사인 옷을 만졌다라는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밝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5개 앞에 분사는요, 여인의 괴로운 상황이에요. 피 흘림이 12년 동안 있었고 괴로움을 받았고 다 썼지만 아무 효험을 얻지 못하고 더 나빠지고 있던 중에, 아무런 소망도 없던 중에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관해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 들으면서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면서 얼마나 세상에 거짓되고 세상에 허탄하고 또 불신앙적인 말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까?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문을 외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산과 같은 큰 문제가 내 앞에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늘 낙심하고 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인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관해 듣고 소망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소망을 가질 수 없었는데 소망이 생기니까 사람이 행동을 합니다.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와 열정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을 보면요, 레위기 15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죠. 26절은 제가 있습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하며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당시 유대 율법에 따라 월경 중에 출혈이 있으면 그 여인은 부정한 기간이 됩니다. 그 여인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과 접촉되는 모든 물건들이나 사람 모두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월경 중에 출혈이 있는 여인은요,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여인은 계속 출혈이 있으니까 언제나 부정한 자가 되어 있었고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곁에 가서는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율법의 선을 넘어서 무리 가운데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화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선을 넘어서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 되시기에.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영영 이렇게 살아가지도 모른다. 영영 부정한 자로 살아갈지도 모른다. 영영 이 고통 가운데 낙인 찍힌 자로 살아갈지도 모른다라는 이 절박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 오늘 만나지 못하면,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나에겐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 절박함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 여인과 같은 절박함이 정말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고 오늘 내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라는 그 절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의 예배가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일에도 부르시면 우리는 그 부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 아닙니까? 내가 오늘 은혜 받지 않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내가 오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한 주에 벌어질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절박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혹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을 버텨낼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 절박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인의 모습을 쭉 묵상하니까 주님의 말씀, 제가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았던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고 그것이 이해가 깊이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침략을 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실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원어를 어떻게 분석하고 의미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나뉘어지는 말씀인데 저는 이것을 믿음의 적극성을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가 작동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공평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빈익빈 부익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고요. 그 은혜를 알아서 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거는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믿음의 열성과 적극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처럼 침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선을 넘어서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움켜쥐는 자가 되라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를 보세요. 그는 그 마을에서 유지입니다. 리더입니다.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는 체면이 중요한 문화인데 젊은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야이로는요, 그 체면의 선을 넘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했어요. 그 딸이 치유받은 것의 시작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그 선에 갇혀 있지 않고 넘어서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은 선이 무엇입니까? 그저 그 선에 머물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선을 넘어서 침노하는 자가 되십시오. 제가 아는 성도님이 갑작스레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우셨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셨을까요? 근데 이분이 그 힘든 가운데 결단한 것이 새벽 기도였어요. 그동안 직장생활 하시느라 또 많이 바쁘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셨는데 이분이 힘든 가운데 몸이 힘드니까 더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아니라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분의 여태까지 해왔던 생활의 리듬을 깨고 그 선 넘어서 매일 새벽 기도 나오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새벽 말씀 인도하면서도 보면요, 그분의 표정이 달라져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듣던 표정과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 표정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침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뜨거운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아가시는 이 여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소녀 그 소원대로 고침 받았습니다. 기적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멈추셔서 이 이야기를 끝내지를 않으시죠.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서서 주변 사람들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저희 회당장님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손댄 사람은 한두 명이겠습니까? 빨리 가시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도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셔요.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이 일어나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데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신 이유, 이 여인을 일으켜 세운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딸아, 딸아, 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릅니까? 나이 차이는 별로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딸이라고 부를 만큼 나이 차이는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 30 정도, 이 여인도 아무리 어려도 20대 중반은 될 나이잖아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이 여인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신 겁니다. 이 여인을 하나님의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늘 가족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는 걸로 충분하다라고 여겼습니다. 28절을 보세요. 그 생각이 뭐였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훌륭한 믿음입니다. 열성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능력 경험이 아닙니다. 능력 경험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이 여인이 열성적인 믿음과 미신적인 믿음 사이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나음을 얻고 돌아갔다면 이 여인에게 남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옷과 능력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할까요? 예수님의 옷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없어지고 그 옷과 그 능력만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없고요, 그저 치유받은 경험만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요, 미신화되고 맙니다. 제가 근래 도발적인 책 제목 봐서 호기심이 생겨서 사서 이제 좀 봤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믿음인가 미신인가입니다. 믿음인가 미신인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신앙은 미신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미신이 뭘까요? 이 책의 저자인 조성로 목사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신이나 무속이나 여러 우상 종교는 그 대상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지신명이란 특정한 신이 아니라 천지간에 있는 모든 제신을 뜻합니다. 어떤 신이든 상관없으니 오직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목욕 재개하고 정화서 떠놓고 열심히 비는 겁니다. 거기는 중요한 게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치성입니다. 미신의 특징은요, 섬기는 대상이 어떠한가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 섬기는 대상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가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여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하여서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르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냥 정보로 알고 명제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알아야 되고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믿음하면 무엇을 말했습니까? 1번,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기정사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계속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자녀 되었으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동안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십시오, 믿음으로 복을 누리십시오라고 그렇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십니까? 성경을 몇 독 하셨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뭘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깊이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제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 사모하시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까? 왜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까? 과거 한국교회는 복받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헌신하면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체.
참 잘 만들었죠. 오늘도 딱 맞게 얼마나 잘 만들었습니까? 그 문장 받아 쓰고 싶고 아멘 하고 싶은 그러한 문장이 아닙니까? 이 슬로건 가지고 새벽 기도했더니 수천 명이 모였다 그래요. 지금도 특별 새벽 기도 잘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녀의 평생 축복과 부모의 노후 대책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의 평생 축복과 부모의 노후 대책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미신의 특징이 뭐냐면요, 신을 변화시켜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신을 움직여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변하지 않고 자녀의 평생 축복과 부모의 노후 대책만 부르짖으면 그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열성적인 믿음인데 미신적인 믿음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닮기 위함이에요. 우리 소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게 되어져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소망하게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 계실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번 말씀을 읽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몇 번이나 훑으셨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열성이요,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복을 누리는 것에 목적이 가 있다면 기독교의 믿음과 세상이 타 종교가 말하는 믿음 사이에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변화되어 신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연을 멈추시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문장으로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죠.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침노하는 열성을 회복합시다. 첫 번째, 여인이 보여줬던 이 열성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리에 머물러 계지 마시고 선을 넘어 침노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이 여인처럼 선을 넘어서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십시오. 2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남는 거, 내 열정이 남는 거, 내가 어떤 복을 받았냐가 남아버리면요, 그건 미신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열성적으로 기도했고 말씀 보고 봉사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만 남아버리면요, 그는 미신적으로 잘못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나를 통해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가 나는 것이 믿음의 참 방향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나는 조금씩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참 올바른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